20장 24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은 안식 후 여드레에 일어나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주일에 일어난 날입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주일 사이를 두고 도마와 신앙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타난 도마의 모습과 일주일 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 나타난 도마의 변화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이제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2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니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건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이 동사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결정적인 특별한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이미 믿지 않기로 뜻을 굳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이거 의심이 아니에요. 회의의 도마가 아니라 불신의 도마. 안 믿기로 작정한 도마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고 있거든. 그럼 도마는 왜 이렇게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내부에 결심을 한 거죠. 안 믿기로 이제 무슨 일이 나도 안 믿어. 이런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보면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도마의 이런 변화 그리고 그 후에 도마의 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주일만 일어나는데 변화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암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4절하고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해. 함께 있지 않았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변화가 일어날 때를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대조적인 암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기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암시하는 그 어떤 그 삽입 구절들이 미리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캐치해내야 본문을 이제 보는 거죠. 아까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함께 있고 하면서 두 대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하였을 때 도마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차갑게 굳어졌다.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체포당하고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도망간 겁니다. 그죠? 금요일 날 오전 중에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있던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있었는데,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함께 모였어. 문 닫고 덜덜 떨면서 어쨌든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고. 도마는 그 함께 있는 자리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은 함께 모여 있었고, 도마는 안 나타났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사라져서 은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죠? 이런 식인데, 도마가 이 불신앙으로 굳어진 이유가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쓰는 그 표현을 보면 저게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완악한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불신이 굳어졌다. 이거 암시하고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의 영성과 도마의 영성이 여기 비교가 되는데 요한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암시하는 바가. 근데 도마의 영성은 나홀로 영성이에요. 사도 요한의 영성은 소아시아 지방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도마의 영성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후에 아시아 영성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 이제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동방으로 오는 영성인데 동방 영성의 특징이 나홀로 공동체, 은둔, 고독, 수도원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신비주의가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도마의 신앙을 빗대어서 동방신앙, 즉 이 나홀로 신앙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공동체 영성에서 나오지 나홀로 영성에서는 치우치기가 쉽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은근히 암시하고 쓰면서 도마 이야기를 유달리 꺼내요. 요한이. 다른 복음서엔 예수님 부활하신다면서 도마 얘기 안 나와요. 요한만 도마 얘기를 유독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를 통해서 온전한 초대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도마는 자기 혼자 있었다. 제자들 10명 나머지는 같이 있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앉아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좌절, 자기의 불신앙,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어떤 한정된 편견들 같은 게 나뉘어집니다. 모여있으면. 그죠? 여러분도 같이 셀 모임하고 나누다 보면 남의 얘기 듣다 보면 아 그래 신앙이 또 저런 거야. 내 신앙은 이런 게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서로 배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과 나홀로 영성의 이 특징은 하나는 자기 한계에 갇힌다는 게 나홀로 영성은. 공동체는 자기 한계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넘어가고 자기 경험이 상대화된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모여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의심이나 자기의 좌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모여서 아 예수님 참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을까. 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말이야. 나자로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회당의 야이로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아들도 벌떡벌떡 일으킨 그분인데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맥없이 끌려가서 죽으셨지. 서로 이러고 앉아서 침울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둘이 들이었습니다. 아, 천사가 무덤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시체는 없고,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데 일어나셨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이제 저희 여자들이 또 너무 슬퍼서 착각하고 환상받고 망상증 걸렸구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 그분, 그래도 혹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둘은 또 가버렸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조금 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미친 여자처럼 하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말이지 내가 라버니 했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다 이러니까 아이
여자들이 오는 것마다 좀 이상해서 오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눈이 둥그렇게 돼서 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야, 우리 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이렇게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나죠.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는 다른 경험들을 겪으면서 공동체적으로 가서 예수님이 말이야 죽기 전에 죽었다가 뭐라 그러셨더라?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생각. 이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자기 경험 안에 갖춰졌던 말씀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열립니다. 말씀이 풍성해져요. 말씀이 자꾸 기억나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이제 특성이에요. 각각 받은 말씀이 다르고 새겨진 말씀이 다르고 은혜 받은 말씀이 다른데 나뉘어지면서 굉장히 풍성해진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이. 이게 공동체 형성의 특징이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또 들이닥치고 뭐 이러다가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다 이게. 도마는 뭐냐 예수님 딱 잡혀가는 순간에 방에 콱 들어가 박힌 거예요. 그러고서 앉아서 고민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잡혔을까?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가다니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도마는 굉장히 그 좀 진지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죽으러 가자, 우리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분이 이제 서양 사람이 쓴 주석서에 보면 아시아적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그 서양 사람이 아시아적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표현하는데 아시아인은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이 아시아적 영혼이라는, 영국 그 주석서에 나와요. 그 BST 시리즈에 보면, 요한복음에. 아시아적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 내가 아시아인,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예요. 선비나 무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지사이자의 뜻을 한번 정하면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무라이, 일본 사무라이나, 선비들, 막 성산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 도마가 보니까 이제 진지하고 한번 결심 내리면 확실한 사람인데, 요게 혼자 남아서 삐뚤어 결심 내리면 아주 이상하게 확실해지는 사람.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지지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으니까 그 의지의 방향과 결정이 삐뚤어진 데로 가서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고, 처음에 선생님이죠. 존 라삐.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라삐 이상일 뿐이에요. 그죠? 다른 랍비들하고 달라요. 이적이 일어나, 이적이. 그러니까 이건 랍비 이상일 뿐인데, 그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엘리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또 엘리사하고 비교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랍비 이상의 선지자, 이적을 일으켰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도 듣고 막 하는데 이 이적이 보통 이적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적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라는 개념 중에는 그 당시 정치적 메시아가 굉장히 주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윈 메시아니즘을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럼 막 그러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니즘을 얘기할 때 인자 메시아, 인자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자가 와서 섬기고 죽는다. 인자를 설명할 때 꼭 섬기다 죽는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인자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메시아니즘은 왕으로 등극해서 그 정치적 권세를 드러내는 메시아인데, 인자 메시아는 와서 섬기다 죽는 메시아야.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이긴 메시아이지만 메시아의 길, 더 웨이 오브 메시아,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메시아 대심, 메시아 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거 너 컨닝한 거다. 네 실력으로 한 거 아니다.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다.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오버하시죠. 그래서 이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알려주지 말아야 할 거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누가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게 이제 순환고지, 예수의 자기 순환고지는 공생의 마지막에 합니다. 그 고지를 하고 변화산에 올라서 변화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모세 엘리야 의논하시고 그리고 바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생의 3년의 마지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여행으로 예루살렘 여행길로 가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주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자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본문에 보면 꾸짖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서 막 소리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아니 죽다니 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래요. 아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 나라에 임하면 이제 한 자리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누가 오른편에 하냐 왼편에 하냐 이러고 지금 하는 판인데 양반이 죽겠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사퇴한 것보다 더 충격이지. 눈을 부릅뜨고 막 죽을 수 없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또 맞받아서 소리를 지르시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 성은 알았어도 메시아의 길은 오해하고 있었다. 정치적 메시아로. 도마도 그랬겠죠. 도마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랍비, 존경받는 젊은 랍비, 그 이상인 분, 이적과 이걸 보니까 성령의 사롭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게 있었는데, 웬걸,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방인 문화를 다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일으키고 말이야,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말이야, 이 신정 국가를 세울 이 양반이 맥없이 끌려가서 맞아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이거 잘못 알았나. 이 양반은 그냥 랍비고 선지자 정도까지만 됐나. 메시아는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서는 좌절에 빠졌는데 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경험이나 다른 의식전환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혼자서 깊이 생각해. 이런 사람은 말이죠. 혼자서 깊이 생각할수록 삐뚤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혼자서 깊이 생각하면 장고 끝에 악수 듭니다. 다 보면. 이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은 못 알아듣죠? 옛날 사람들, 바둑에서 하는 얘기예요. 깊이 이제 고민하고 아주 나쁜 수를 둔다. 대부분 그래 혼자 깊이 생각하다. 그냥 혼자 깊이 생각해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혼자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결정이 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고 나오는 인간형이에요. 이건 나와서도 어떻게 돌아갔나 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질 않고 확 박혀서 정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다. 그러고서 이제 딱 문 열고 나오는 이 도사형 인간. 이게 도마예요. 이게 또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내렸어요? 메시아 아니야. 우리 잘못 알았어, 내가. 그러고서 확신을 갖고 나온 거야. 근데, 잘못 믿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은 건 잘못 믿은 거야. 이제 안 믿어. 메시아 안 믿어. 딱 결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나머지 10명이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라. 주님이 나타났다고 주장해. 저녁 때 가서 만나봤더니 방금 전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후 이러고 가셨다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돌았네. 도마가 어이가 없어요.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집단 환각, 집단 그 망각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지금 뭐 예수님 나타났다고 이러고 이것들이 다 돌았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손에 이렇게 못자국에 손가락을 놓고 손을 옆구리에 창짝에 손을 다 집어넣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고 아주 단단하게 자기의 불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도마의 이제 첫째 주일 부활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 날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녁 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요. 일주일이 되는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도마가 제자들과 그날은 또 어떻게 함께 있었어.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 임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이죠. 왜 주님은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안 찾아가셨을까? 믿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당장 나타나셨으면 됐잖아요. 야, 임마, 도마야, 나 왔다. 좀 믿어, 임마. 빼면은, 아이고, 하고,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당장 와서 이제 뭐, 할렐루야 하고 난리 칠 텐데, 주님이 일주일간 내버려둬요. 안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 안 찾아가요. 오늘 본문은 묘한 느낌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땐 주님의 임재가 없다. 이게 그 행간의 일주일간의 그 빈 침묵의 일주일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나 혼자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언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느냐? 함께 있을 때에 임재하셨다. 이게 이제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대비. 양 본문의 전적인 변화를 묘사할 때 대조되는 표현과 문구가 암시하는 거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주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베드로 도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변화 왜 주님은 혼자 있을 때는 임재하지 않고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임재하셨을까요? 주님은 공동체적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의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적 임재여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서를 뭐라고 표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있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 용서에 관한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용서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 약속.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 중에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서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 공동체에 주어지는데 공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죠. 공간에 대한 약속을 해요. 주님의 임재는 영혼이나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임재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좀 색다르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장소에 임재한대요. 그럼 예루살렘 지성소에 임재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지성소하고는 상관없어. 특정 장소에만 나타나는 붙박이 귀신이 아니야. 예수님. 지방령이 아니라고 예수는. 그래서 특정 장소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만 모이면 부엌에도 나타나시고, 안방에도 나타나시고,
카타콤에도 나타나시고, 숲속에도 나타나시고. 이걸 약속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있겠다.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해? 주문 외우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100번 외운다고 안 나타나세요.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는 것? 서로의 죄를 용서한대. 용서하는, 죄 사하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죄를 용서하는, 예수 이름의 속죄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에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가 그 공간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공간 임재. 두 번째 시간 임재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뭐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간에 관한 약속이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시공간적 임재를 약속하시는데 공간의 임재와 시간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과 시간의 임재를 약속하실 때 개인에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제자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사도적 공동체, 그 공동체의 공간과 시간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도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땐 안 나타나시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자들과 일주일 만에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공동체적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동체 임재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요한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지 나 홀로 영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선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놓아라 손과 옆구리 다시 보이셨습니다.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안 놓았어요. 그냥 누울 필요가 없이 이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분의 공간적, 시간적 존재를 그냥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배 공동체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 모일 때 정말 주님 이 자리에 시공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here and now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이곳에 임재해 주기를 강력히 믿고 간구하고 딱 모이면 임재하세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으라 뭐 사형님 뭐 복음 설명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기만 하면은 데려와서 안천만 놓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딴 데서는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신에 대한 존재감이 생기는 거야. 존재 감각이 뭐 있는 것 같아. 귀신이 존재하는 데는 머리끝이 쭈삐 쓰는데 여기 오면은 이상하게 평안이 임해요. 이상한 영적 평안. 그리고 거룩한 정서가 나와. 카페에 앉아서 기도가 잘 됩니까? 영화관에 앉아서 성경 공부가 잘 돼요? 안 되죠.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공간적 존재에서 시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교회 이 자리에 딱 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숲속에 있든지 동굴 무덤 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주님이 딱 임재를 약속한 대로 두세 사람 모여서 임재하는 순간에 불신자는 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 모임만 갔다 오면은 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딴 데 가서는 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모인 데 갔다 오면 신이 있는 것 같고 껄쩍지근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이 시작해. 신이 있나 없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시작해요. 저는 그게 고민거리도 아니었지. 관심이 없는데 무슨 고민이요. 근데 이상하게 고민이 되고 자꾸 묻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게 돼. 그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지만 관계가 없다서 영감이 없는 건 아니죠. 식스센스는 남아있어요. 육감. 이게 초월 능력이거든. 심령적 감각.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뿐이지 귀신이나 다른 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우가 가능한 존재야. 이 인간이 다른 때는 이게 자극을 안 받았는데 두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찬양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사도적 공동체 모임에 어쩌다가 같이 친구 따라 강남한다고 왔다가 돌아가 이상하게 자꾸 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영적 감각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노래하고는 달리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가사도 잘 모르겠고 좀 미친놈들 같기도 하고 뭐 손들고 이렇게 하고 뭐 표정 보니까 이게 또 같이 텔레비 보던 때 표정이 아니야. 개콘 볼 때 표정이 아니야. 저게 표정도 이상하게 변했네. 천사처럼 막 아주 은혜로운 표정, 정말 은혜로운 얼굴. 그 가사도 그냥 너무 은혜로워. 가사도 저게 평소같이 욕하던 입이 아닌데.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말해. 야, 그런데 그 보면서 정서 중에 하나는 거룩한 정서 있죠.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인간의 영혼이 반응하는 정서가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정서가 올라오고 그 가사, 그 곡조, 그 표정, 그 느낌이 공감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샬롬, 평간도 느끼고, 다른 데서 뭐 느끼지 못한 묘한 정서가 느껴지고, 신이 있는 것 같고. 이게 being feeling이 되는 거예요. 존재 감각.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주 이 셀 모임이나 가정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같이 노닥거리다 가면 그다음에 또 오고 싶어, 이상하게. 그리고 자꾸 쓸데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 그러고 딴질 걸어. 뭐 신이 진짜 있어요? 뭐 이러고. 전에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고민도 아니었잖아. 근데 자꾸 물어보고 이상하게 진지하게 물어봐. 자꾸. 그러면 이제 저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터치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저러는 거거든. 딴지 자꾸 거는 건 저거 지금 관심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 야, 저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걸렸구나. 저는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런데 잘 안 걸리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군대 다니다 예수 믿었는데, 저는 그런데 잘 안 걸렸어요. 저는 왜냐면 불경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이 동양 사상에도 많이 심취되어 있었고, 또 작가가 되려고 이제 글 쓰려고 그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예수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같이 완악한 인간은 또 어떻게 존재 감각을 반복 경험하도록 주님이 끌어다 앉혀놓냐면, 이쁜 여자를 들어와서 꼬셔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인계 치사하게 걸렸어요. 하나님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끌고 오더라고.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내가 교회 나온 사람이요. 2년 동안 앉아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갔고, 여기 담배 끼고 들어가 앉아서, 축도하기 전에 도망 나왔어. 악수하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런데 사람이 2년 다니니까 이상해지더라고. 찬송도 익숙해지고요. 기도도 익숙해지고, 앉아있는데,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아도 이제 그 독특한 교회적인 어투, 분위기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두 눈 똑바로 뜬 놈이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 지가 병신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나 혼자 안 믿고 앉아있으니까 가끔 진짜 예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진짜 있나? 어떤 데 목사님이 말해요. 이제 여자 보러 가세라. 이제 강대상에 피아노 치는데 이렇게 삐뚤어 보고 있지. 여자 보러 갔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선 뭐 강대상을 치고 흥분하면 이렇게 쳐다봐. 진짜인가 저거? 이래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갖고 막. 그리고 괴로워하죠. 아이, 진짜 있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앉아있는데 갈등이 굉장히 깊이 오는 거예요. 막.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 그때 목사님 그 다마색 도상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그게 내가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죠. 얼마나 강하게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제 소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온 건데 그땐 그건 뭐 압니까? 그날따라 그게 이상하게 깊이 들리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인생 최초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정말 신이고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유, 자꾸 무슨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타나시오. 사울에게 나타났다며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주 진지한 기도를 내 생에 처음 했고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까지 응답을 내가 못 받았다. 뭐 눈에 베개 나타나질 않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성령의 감동 감하죠. 찬송 부르는데 좀 익숙한 곡조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 부르려고 그래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오늘? 기도하는데 아멘 하려고 그래.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요. 그날따라. 그러다 설교가 딱 끝나는데 제가 여자 보는 걸 잊어버렸어. 지금 목사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머리가 숙여지고 따라 기도하더라고. 그날이 이제 거듭난 날이에요. 하나님 만난 날.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이게 귀신이 드나드는 공동체에 가 있으면 귀신이 자주 오고 성령이 드나드는 공동체에 가면 성령 온다. 그거 알았어요. 이런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공동체에 있지 아니할 때는 믿지 아니하기로 결심했고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하나님 임재했어요. 그걸 믿어라. 도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감각이 너무나도 아날로그적으로 here and now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뚜렷해서 만지고 주물르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인식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하죠. My Lord, 주 대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느냐요, 주 대신이라 주라고 하지 못하느냐요.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귀신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3년 공생할 때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귀신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라는 고백을 못해. 왜? 귀신들은 이미 사탄에게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커미트먼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못해요. 인간이 예수의 신성을 인식했어도 예수에 대해서 주라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인식하고도 주라는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박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의 신성 알아요. 그래도 고백을 못해요. 김진영 목사님이 그 옛날에 쪽방촌에서 일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한동안 그런데 그 무당 이렇게 신내림 하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구경했더니 무당이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작두를 못하는 거야. 막 땀이 뻘뻘 나고. 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무당이 기를 쓰고 용을 쓰다 이러더래.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저건 그래도 좀 진짠가 봐. 사기꾼 무당은 아닌가 봐. 그러고서 이제 비켜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내리고 작두 잘 타고 이제 굿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누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이유가 이상하더래요.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사람이니 교회로 가시오.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통한 무당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 귀신 통했네. 그래가지고, 그 어느 무당이야 했더니, 어디 사는 무당이라 그러대요. 아, 그 굿하던 그 무당이구나. 근데, 지나가는 길에 그 무당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로, 아이고, 우리 신자를 교회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동종업자끼리 도와주고 살아야죠. 보세요. 이게 이 존재감,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귀신도 하는 고백이야. 귀신이 못하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라는 고백. 로드십.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수준 신앙이야. 더 귀한 신앙은 뭐야? 성령으로만 하는 고백. 이게 로드십. 주님이라고 그래요. My Lord. 그래서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가 먼저 나오죠. 신인식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인격적 고백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인격적인 커미트먼트. 나의 주님이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이 도마의 놀라운 변화된 신앙 고백은 어디서 가능해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왜? 공동체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를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예배마다 그 임재를 주장하십시오. 그럼 거기 와서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변화돼요. 2번, 3번 데려오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향해서 쏠리기 시작해요. 전도가 쉬운 거요. 전도는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주장하고 데려와서 앉혀만 있다 보내면 돼. 1번, 2번, 3번, 4번. 수단 방법 가리지 마요. 이쁘게도 해보고, 다정하게도 해보고, 커피도 끓여서 주기도 하고, 바리스타 데려다가 커피숍 만들어서 자주 오게도 만들어보고, 또 무슨 문화 집회도 해보고, 온갖 방식으로 해서 오게 만들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미인계 미남계가 최고지. 제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싹 그냥 이제 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이 주님의 임재 체험을, 성령이 탁 임재하실 때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탁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확 영광이 그냥 탁 이렇게 영혼 속에서 막 주님의 영광이 그냥 쫙 나타날 때 그 사람들도 번쩍하고 그냥 성령의 빛에 쬐는 거예요. 그런 변하는 거예요. 세상 빛도 쬐면은 피부가 변하잖아요. 까매지고. 엑스레이도 팍 찍으면 안에 뭐 보이잖아. 뼈다구가 보이고. 뭐 레이저도 탁 하면 암이 죽잖아요. 성령의 거룩함에서 퍽 지나가면 영이 턱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받는 거예요. 자꾸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악한 생각, 신이 없다는 생각, 무정한 생각, 뭐 이런 게 이상하게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 궁금증이 자꾸 생기고, 영적 반응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도가 공동체로 하면 쉬워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누구 끌고 올라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만 데려오면은 뭐 딴 거 안 해도 그냥 같이 놀다가도 변해. 공동체 형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마복음은 도마가 이거 만졌다고 또 주장해요. 도마복음은 아시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신비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도 닦는 복음이 도마복음인데, 이 신비주의가 많아요. 아시아적 그 해석학이 많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 또 만졌다고 주장해. 근데 이 도마가 이제 인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 죽잖아요. 인도 남부지방에 갔거든요. 지금 그 도시가 이제 내 이름이 생각이 깜짝 안 나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 인도 공장에 글로 들어갔고, 현대 기아 인도 법인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인도에서 아주 최고 리더죠. 근데 한번 놀러 오라 그러는데 이제 못 갔어, 내가. 꼭 가야 되는데요. 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바빠서.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 이디오피아 콥틱 교회, 이런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많죠. 독자적인 전승을 가진. 그런데 2000년간 독자적인 신앙 전승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해온 공동체 인도 남부에 작은 소집단이 발견됐는데 그게 토마스 처치예요. 성 도마의 교회. 그 도시에 가면 성 도마의 유해와 유품이 안치되어 있는 처치가 있습니다. 2000년 된. 아주 독특해요. 그 교회는 아주 신앙 전통이 독특해요. 그 교회 가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었다고 하는 손가락 뼈가 있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에 이렇게 씌워져서 성물로 아주 그 근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안 보여주라.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독특해요. 예수쟁이들도. 관리인한테 몰래 뇌물 주고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그 유리로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켰는데 유리 밖에서 이티처럼 이렇게 만나고 찍고 왔어요. 이 제 손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그 찍고 온 사람하고 찍은 손하고 찍은 손이에요, 내 손이. 그래서 내 손가락은 도마의 부활 전승이 흐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도마가 그렇게 변화돼서 마지막에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동체 영성이 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임재를 주장하시고 임재를 체험하시고 임재의 열매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해지고 사도적 헌신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도적 공동체로 변화되며 그런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과 공간에는 here and now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